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전장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죠. 말보다 행동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물론 이거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도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겉에서 볼 때는 일단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보면은 한마디로 1절 마지막 부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해놓고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이건 좀 약간 감이 오죠. 여기에서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2절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것과 말에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 사이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흐름을 잘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뜻은 결국에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친다. 이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선생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많은 선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선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고, 배에 대해서도, 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라. 정말 말에 실수를 하겠거든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 자체를 우리가 워낙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그리고 선한 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살펴보면 될 겁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 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것이 강력한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말 자체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위해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마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자기가 잘 모르는 것, 또 남들을 책망하며 또 남들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하게 될 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그런 거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때는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 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7절,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6가지 본문에서는 6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갖추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성결, 화평,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다. 잘 살펴보니까 이 6가지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아니라 17절 마지막 부분,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가 뭔가 이 지혜를 짜냈는데 그게 편견이 있고 또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굉장히 섬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좋은 선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선한 말을 통해서 18절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실수도 많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욕심으로 말을 하면서도 포장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화평을 심어 화평을 거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교회의 문은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을 잘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든 감염원들이 차단되고 이제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셔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